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들림받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공중 휴거되느냐 이 땅에 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과 표대를 휴거에 맞추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만날 날을 가장 고대하시기 때문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공중휴거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어요. 재림신앙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코앞인 지금이 바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휴거를 알지만, 휴거가 무엇인지 이제 들어서는 알지만, 그 마음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지식으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공중 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마음과 생각이 잘 안 따라와요.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공중 휴거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무엇이냐? 성령의 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휴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충성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거룩한 마음과 열정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중 휴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휴거를 꿈꿔왔지만 그들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공중 휴거, 이 축복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인 이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 단계가 바로 성령의 불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궁극의 끝, 그 마지막 단계가 불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것,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뭘 주시려고 해서 하세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기준으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세상에 산불을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불, 이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불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주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한대요. 세례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 때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야지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만 잠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톤 터치하듯이 내가 가고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문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하다. 내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안 붙어서 너무나 답답하다. 왜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하듯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직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철석같이 땅의 일로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의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죠. 주파수가 서로 맞아야지 통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파수를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코드를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으로 해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 이해를 잘 못해요. 알려줘도 영의 일들에서도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든 거예요.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잘하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 중 하나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근데 고난 뒤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장에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돌파가 되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불 받으면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요. 마음이 하나로 정결하게 돼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충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 악한 생각들 다 불타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헬라어로는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를 돕는 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를 변호한다, 우리를 중재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한자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를 보. 그 다음에 이제 해는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는 스승사,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할 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참 재밌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령님은 모든 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영들을 주관하신다. 여러분들 혹시 그 회개의 영 들어보셨죠? 회개의 영. 회개도 사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요. 회개의 영이 오시면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해 자복의 영, 또 통곡의 영, 애통의 영, 또 어떤 영들이 있죠? 은총과 간구의 영,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영, 말씀의 영, 전도할 때도 전도의 영, 또 주님 사랑할 때 소망의 영, 또 믿음의 영, 사랑의 영, 또 축사의 영, 권능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예언의 영, 그러니까 다양한 영들, 이 모든 영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불은 무엇이냐면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불꽃을 보면은 불꽃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나요? 불은요, 살아서 움직여요. 형체가 없잖아요. 불은 계속해서 막 이글이글 불타잖아요. 불은 막 요동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란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영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연애할 때, 연애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불이 타오르죠? 사랑의 불이 타오르죠. 연애할 땐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미움의 불이 타오르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의 불이 불타오른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어떤 불이 타오르죠? 그렇죠. 막 미움의 불이 타오르고, 그렇죠. 막 증오의 불이 타오르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이 법이 무너지고 반국가 세력들, 이 주사파 내란 세력들이 막 활기치고 다니는 걸 보면은 마음에 어떤 불이 올라오죠? 공의의 불, 정의의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뭐 회개의 영이라든지 사랑의 영, 예언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불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들이 있는데 소망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 열정의 불, 지혜의 불, 지식의 불, 분별의 불, 몰입의 불, 집중의 불, 권능의 불, 치유의 불, 축사의 불, 예언의 불, 예지의 불, 은총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 다양한 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지혜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능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열정의 불을 주옵소서, 천국 소망의 불, 휴거의 불을 주옵소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오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알면은 우리가 쓸 수 있죠. 모르면은 사람들이 구하지 못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게 소망의 불, 사랑의 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기도할 때 주여 이 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불을 주시고 은사의 불을 주시고 권능의 불을 주시고 말씀의 불을 주시고 기도도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이 불이 아직 안 붙었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불이면은 자녀들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야지 서로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이 불붙길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면 최단 기간 안에,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불이에요. 제자훈련 2년, 3년, 5년, 10년 해도 성령의 불이 거기 한 번 떨어지면 그 영혼이 한 방에 변하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 아냐면은 성령님을 영접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령과 불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불 세례가 임해야 된다. 이 불 세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지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육신대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리를 주님께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비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성화돼서 타오르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불이 타오르든가 아니면 불이 꺼지든가.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불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뜨거워요.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지잖아요. 나중에 점점 냉랭해지잖아요. 그 처음에는 성령의 불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불타올라야 되는데 불 꺼지게 불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악령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불 피워 보셨죠? 불 피울 때 저도 그 바비큐 이 불 피울 때
불 위에다가 뭘 뿌리냐면은 기름을 뿌려요. 기름을 한번 확 뿌리면 어떡하죠?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운데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 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제 우리 안에 붙어야 되고 이 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빛 엄청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는 불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요. 불 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떨어지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세요. 불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 받기 전에 한 명은 그렇죠? 마귀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불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불에 불타오르던가 불 꺼지던가. 우리는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불타올라야 하는 이유는 성화의 길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요, 원수 마귀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짐승들이 뭐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불을 무서워해요. 이 캐나다에도 곰이 많은데 우리가 큰 횃불을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큰 곰도 불을 들고 있으면 못 덤벼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은 짐승들도 도망가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불이 있는 사람 곁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다 쫓겨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뭐 번뇌라든지 악한 생각들 다 불로 태우고 거룩한 마음, 믿음의 열정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정결하고 고귀한 믿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이 마라톤 경주라고 하죠. 불이 있어야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할 때 어떤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의 불이 있어야 되죠. 사랑의 불이 있으면 장거리 연애를 해도 서로 마음이 불붙으면 그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으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성령의 불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의 불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 최고 단계가 불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천국은 신청주의라고 하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차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면은 복의 가치를 알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불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배가 부르다 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 얘기해도 에휴, 뭐 성령의 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뭐합니까?
돼지는 꿀꿀거리기만 하지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도 성령의 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해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의 불이 불타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불붙어야 돼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성화의 길 완주하기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못 지켜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뭐 정욕의 불, 음란의 불, 욕심의 불, 쾌락의 불, 여기 불 붙어서 살아가죠. 마귀도 각 사람에게 이 세상의 불을 던져요. 성령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데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불을 던져요. 세상을 유혹한다니까요. 도박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죠? 도박에 불 붙으면 손가락 잘려도 도박장 가요. 세상의 영들에게 붙잡히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불붙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와서 세상의 불, 다른 불을 던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타올라야 돼요? 주님 사랑의 불이 불타 올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불타 올라야 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불이 불타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소망의 불이 불타오르고, 휴거를 갈망하고 준비하는 휴거의 불이 불타오르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거룩의 불, 경건의 불이 불타올라야 돼요. 신앙 점검의 불, 지혜의 불, 분별의 불, 이 권능의 불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그 사람 지치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성령의 불에 두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전신갑주, 불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면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에 불타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불. 누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가? 자, 첫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성령의 불을 가치를 알고 사모하라.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맡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중요한 거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이거 권할게. 뭘 권하죠?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왜 받으세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복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는데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를 만져주시느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자에게, 맡긴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재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했다는 거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린다.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 죽는다는 거죠. 쪼개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그러니까 옛자가 완전히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성령의 불이 많은데, 자,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막 칼로 막 도려내고 쪼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님, 저의 제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정말 주님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영과 혼과 육신, 영혼 육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리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주여 입술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의 원리를 알으셨으면은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은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응답하시는 것이요. 사람의 일은 나를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일은 뭐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산 제물이 된다.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부인과 자아파세라고 하는데 요즘에 누가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해요? 요즘에 어느 교회에서 누가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부인 자아파세 안 해요. 오히려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요즘에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면 거기 삐지고 털어지고 뭐 대드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나를 낮춘다. 나를 비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나요?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가장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단 위에 산제물로 올라갔다고 해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쿡쿡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갔는데 막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요. 그럼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완전히 쪼개지고 박살났으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을 때 그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내 자아를 파쇄하고 자아를 죽이는데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 파쇄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가 숨어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됐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역사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내려놓고 쪼개고 갈라지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의 잔, 기도의 잔을 채우고 그 갈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고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쪼개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 기도는 불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불을 붙여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나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은 믿음의 분량이 맞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의 잔, 눈물의 잔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마귀들도 자신들의 최후를 알기 때문에 정말 있는 힘껏 발악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이 원수 마귀도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때는 나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고 환경을 이겨야 되고 마음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속에 원수 마귀를 태우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모든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때가 와요. 불법이 많음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신의 가르침, 귀신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을 따라가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결국에 승리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목표, 성령의 불 받으라. 이 불이 이미 임하였으면 내가 왜 답답하겠느냐.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답답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불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